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샬롬.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안식할 수 있고 쉼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의 마지막 말씀이죠. 시편 150편입니다.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최종 정리가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질 텐데요.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어디서 찬양해야 될까? 또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누가 찬양하는 것일까? 또 언제 찬양해야 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편 150편 말씀을 찬양학 개론 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찬양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찬양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서? 성소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죠? 어느 곳이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계속되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단순히 노래로? 아니요. 단순히 악기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해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달란트로, 또 나의 재물로, 나의 목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찬양해야 되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질문의 답을 6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찬양하나요?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6절 말씀을 보면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찬양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있는 자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제가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호흡이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만이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예배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규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나 예배 드렸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얻은 우리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해요. 사실 보잘것없고 비천한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직접 접촉하고 만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적인 것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겠지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만나는 장소잖아요. 동시에 하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하늘의 일이 될 수 있는 이 예배,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실제적인 역사가 재현되어지는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언제 찬양해야 될까요? 6절 말씀에 답이 있죠. 호흡이 있는 순간, 바로 지금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일을 하고 있나요?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고 운동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미소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내일 주일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늘의 신비로움과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는 역사가 또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